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향해서 또 길을 가고 있고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담메색 도상이라 그래요. 담메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러는 말이죠. 담메색으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사울도 역시 그런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가 이 담메색 도상으로 가는 그 길은 사울에게 특별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와 같은 체험인데, 이 사울의 체험은 사울의 신앙과 신학과 삶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가 바울 사도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대한 사도라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대한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체험은 그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바울이 기록한 모든 신약 성경에 다 영향을 미쳤고,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그의 모든 것에, 그의 삶에 다 이 체험이 영향을 미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체험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언제 예수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곧 예배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나의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는데, 일주일의 첫날이 저는 주일인 게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와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일주일의 첫날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성경도 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오고, 아멘.
그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나오고 신앙이 나오고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바울에게 있어 최초로 드려진 예배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믿습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드렸고 모든 물질을 바쳤고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와 같은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어요. 아멘. 그는 진정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예배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예배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으로부터. 할렐루야.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가 이런 체험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 예배가 정말 생생한 그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내 눈이 다른 사람보다 밝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보다도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아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이 누구보다도 밝고 모든 것을 율법으로 다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러 있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청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밝았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었어요.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죠?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밤이었어. 아멘.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 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믿습니까? 너희 속에는 온통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사도 바울 속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눈먼 바리새인이었어. 눈먼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눈이 밝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눈먼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했지만 속은 더러웠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인을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라 그래요. 죄의 종이. 사도 바울은 그전까지 어떤 자였습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의 종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눈먼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 죄인은 스스로 죄에 종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종이 되었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호련히 그랬어요. 호련히가 무슨 말이에요? 호련히? 뜻하지 않게 갑자기 예상치 않게 그런 말이겠죠. 아멘.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아멘. 호련히.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길을 가요. 다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아멘. 사람은 누구나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은 다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고 그 생각,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으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에도 항상 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죄인.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은 단순히 사도 바울 한 명의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사도 바울의 체험이 기록되었습니까? 이 체험은 모든 죄에 종된 자들의 체험이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모든 죄에 종된 자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에 종된 자들의 체험이 되어야 된다. 죄의 종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워.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래요. 교회 오세요. 뭐 하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얘기를 하면 종교는 자유인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자꾸 오라 그래? 귀찮아. 수요일도 오라 그래? 주일 저녁도 오라 그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유롭게.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틀리는 것 같은데 맞는 게 있고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게 있어요. 이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거예요. 교회는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맞는 말 같죠?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요? 죄에 종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근데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지.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자유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 자유로운 지체는 말도 안 돼. 아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죄에 종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목사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아멘.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아멘. 여러분, 저의 오늘 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 매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매이는 게 은혜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신앙생활은 매이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누구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매이고 목사님께 매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철저하게 매인 자예요. 목사님께 철저하게 매인 자예요. 그런 자일수록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딱 하면 반드시 죽어도 해야 돼. 새벽기도 내일부터 나와요. 그러면 아멘! 나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게 능력 있는 성도요. 능력 있는 성도는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매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매여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께 매이는 거예요. 목사님께 매여 목사님께 대해 자유로운 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건 반드시 자유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자유는 저항이에요. 아멘. 자유가 있다는 건 저항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대해 자유롭고 목사님에게 대해서 자유롭다 그러는 사람은 처음에는 목사님 교회 막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결정적일 때 교회랑 싸워. 목사님이랑 싸워. 저항을 해. 싸워. 왜? 자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된 자는, 하나님께 매인 자는, 교회에 매인 자는, 목사님께 매인 자는, 아멘. 결정적일 때 더 힘이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주의 종이야. 아멘. 죄의 종은 어떤 자예요? 죄의 종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자유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종은 뭐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 아멘. 마귀에 대해서 자유로워.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어디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거요?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된 자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마귀의 종된 자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저항해. 싸운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와 싸우지 않아.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마귀와 싸우지 않아. 죄의 종이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알 수가 없어. 싸우지를 않아. 아멘. 그런데 자유를 얻으면 싸워. 그리고 자유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무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반드시 아무개와 싸워서 아무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아멘.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싸웠는데 이제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질병과 싸워서 병을 이겨. 아멘. 병에서 고침받기도 하지만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병과 싸워서 이긴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는 시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지를 못해.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항상 그래.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흘러가는 것 따라 살아가는 거야. 물결 내려가는 것 따라 살아가는 거야. 아멘. 예. 그런데 자유를 얻은 사람은 가는 세월과도 싸워 이겨. 아멘.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젊어 보이셔. 할렐루야. 나랑 동년배 같아. 동년배. 아멘.
주여. 죄송, 또 죄송합니다. 아멘. 가는 세월, 아멘. 시간과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세월과도 싸워 이겨. 아멘. 자유를 얻은 자는, 아멘. 무엇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자는 그것과 싸워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죄의 종된 자였어. 믿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누구의 종이었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의 모습이었어.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된 자, 마귀의 종된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해? 하나님과 싸우는 자. 가시채를 발로 빗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통이로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였어요. 오늘도 다메섹으로 가는데 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청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였어요?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에 있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만나야 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믿습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인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죄인의 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에요. 그 길에서 꼭 만나야 될 예수가 있는데 어떤 예수예요? 내가 박해하는, 죄인이 박해하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죄의 종된 이 민족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의 종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 사울과 똑같은 자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요.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만나는데 그 예수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요. 할렐루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주님을 사실은 박해했어요. 하나님을 박해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를 만났어.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 아멘.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맡겼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맡긴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였는데 이제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상황이 완전 틀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절망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관심도 없어 보여요. 저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갖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저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로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물리쳐 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죄인들이 뭘 깨달아요? 죄에 종된 자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막 죄인들이 길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불길이 임해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인들에게 아멘. 죄의 종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해서 저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아멘. 그와 같이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전에는 그런 죄의 종이었어. 그래서 죄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였지만 이제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죄가 됐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어디에 갈 때까지 계속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싸움을 마쳤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할 때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향하여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라. 믿습니까? 싸워야 돼요. 아멘. 구약에 보니까 훌륭한 유다의 왕 중에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 다 아시죠? 아사왕. 근데 이 아사왕이 왕이 된 후에 우상을 다 파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적이 쳐들어왔어. 구스가 쳐들어왔어. 그때 유다의 군대는 한 58만 명 됐는데 구스가 쳐들어왔는데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병거가 300대인가. 근데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요. 탱크. 우리나라 6.25 때 탱크가 없을 때 탱크 몰고 내려왔잖아. 그런 탱크와 같은 게 병거라고. 그러니까 강력한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사왕이 어떻게 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탁하여 나왔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구스의 군대를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싸워 이겼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왕 누구죠? 하여튼 쳐들어왔어. 그런데 이때 아사왕이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 베나닷 왕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아람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했지만 그 화친을 깨고 이스라엘을 치소서 그럴 때 막 제물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희생 없이 싸움 없이 이겼어요.
그죠? 이겼어. 다 물러갔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우리가 힘을 안 쓰고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과 싸운 게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그렇게 싸운 게 영적인 걸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아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거요. 영적으로 싸운다는 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우리가 몸을 떠나서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체를 비워서 뭘 입으셨다? 형상을 입으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께서는 본체를 비워서 형상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싸움은 내 육신의 힘을 안 들이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셨어. 아멘. 평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평소에는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셨을까요? 평소에는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아멘. 평소에는 땀이 흐르도록 기도했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멘.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한다고 힘을 하나도 안 쓰고 힘 빼고 싸우는 게 아니요. 아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에게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아멘.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적과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습니까? 아멘. 영적인 싸움이라고 몸을 떠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다고. 우리의 전 존재가 아멘. 아멘. 우리의 몸으로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전에 죄의 종일 때는 우리가 죄가 끌리는 대로 끌려갔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 대해서 자유롭게 살았어.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매여서 아멘. 그의 사랑에 매여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고 아멘.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